오늘 우리 전도학 메시지는 그 제목이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치유돼야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고쳐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라고 할 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종교와 복음이 구분돼야 됩니다. 만약 이게 구분이 안 되어지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나는 왜 이래 하는 원망으로 끝납니다. 그게 종교생활한 거거든요.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종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세속에 막 속해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의 용어로 써진 게 릴리전, 종교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종교라고 그럴 때는 세속과 세상과 구별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좋은 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놓치고 일반 종교와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종교와 복음을 구별할 때 종교는 뭐냐? 내가, 그 출발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찾고 내 구원을 이루고 전부 다 나에게서 출발해서 나에게로 끝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를 보면서 똑같습니다. 천주교, 이슬람, 불교, 좀 더 깊이 하면 무속, 전부 다 뭡니까? 내 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안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잖아요. 틀린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할수록 안 돼. 왜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운명,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데 그것을 해봐야 해적선 아니라. 해적선에서 착하면 더 나쁜 놈이라.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시고 우리를 건져내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나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거부터 구별이 안 되지면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시작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결국 이걸로 나눠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없는 종교의 기도는 납니다. 나의 내 성공,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용하는 걸.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나님이라. 그래서 마지막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종교와 철학의 끝은 뭐냐면 가대망상입니다. 지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이에요. 여러분 철학자들 고상 같죠? 공부해보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이 전부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 끝은 뭐인지 압니까? 나온 게 그겁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칼막스고 칼막스 이전에 그 철학의 바탕에 포에르바예요. 여러분 뭐 생소하겠지만 그런 것이 전 세계에 지금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벨탑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뭘 합니까? 결국은 이게 구별 안 되는 거예요. 요구와 필요를 구별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쓸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거든. 근데 종교에서 노는 기도는 내 요구를 들어줘야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거의 꼭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요구하는지 압니까? 피의 50%가 수분이에요. 물이에요. 물이 빠지니까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 찾습니다. 물 주면 안 돼요. 피 줘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피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요 생각부터 딱 정리가 되면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기도가 진짜 감사와 평안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강박관념으로 불안해가지고 억지로 하느냐, 출발이 다릅니다. 감사로 하게 기쁨으로 나는 더 바랄 것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 표현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 표현이잖아요. 들어달라고 애쓰고 발버둥 들고 그 전부 다 시작이 불안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내 망하는데 안 망해요. 우리는 대학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딱 3일 떨어져 봤어요. 우리 때 예비고사거든요. 예비고사부터 떨어졌어.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컴퓨터가 안 됐을 때니까 저 삼촌보는 마산 가서 합격증을 받아와야 돼. 학교 선생님이 그거 받으러 갔는데 발표할 때는 내 이름 없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때 좀 알았으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나 3일 동안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큰 거리를 못 다녀서 내가 학생회장 출신인데 예비고사 떨어졌으니까 골목만 피해 다녔어요. 그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건데 대학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대학보다 더 좋은 거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무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올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꾸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버려야 돼요. 전부 다 사람들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가지고 불안해하고 공황증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총사도 우리한테는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니까. 아이고 코로나 걸리면 있잖아. 안 걸립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으면 어떠나? 천국입니다. 땀 났다니까요. 만약에 안 걸린 사람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걸리면 안 되지.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복음 기도를 누리면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이게 아니고요, 담대함입니다. 감사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이 와 함께 하시는데. 자, 그 가운데 오늘 기도를 보니까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한나가 한참 기도한 뒤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삶 자체가 응답받는 기도로 기도의 삶을 삽니다. 사실은 내 신앙이 복음적이냐 아니냐를 뭘로 보면 되는? 기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치유를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기도는, 한나는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그 남편 사랑받으면 모든 여자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제 둘째 부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뭐 둘, 셋도 데리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둘째보다도 보통 다 남자들이 뭐 둘째 좋아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런데 자기를 더 사랑해줘. 그때까지 괜찮았어. 근데 이 둘째가 아이를 낳네. 그것도 아들을 낳네. 근데 자기는 아들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아들 못 낳는 여자는 당장 쫓겨나가고 이혼되고, 여자로서 아내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요즘하고 다르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 사는 줄 알아야 돼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앞에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신세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한 거지. 안 맞습니다. 뭐하고 안 맞아요? 일단 성경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부 다 세상적입니다. 자기 뜻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도 안 맞냐면요, 본질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틀린 겁니다. 아마 거의 우리가 그랬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기도 많이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그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결교 출신이라 장로교는 점잖게 묵상으로 기도하지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믿음 좀 좋다 그러면요, 목이 쉬어야 돼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미친 거지. 한나가 주여 그러면 그보다 더 크게 해야 믿음 좋은 거야. 주여! 그럼 몇 번 하고 나면 목 쉬어버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압니까?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내게 해달라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끝까지 나보다 남 있는 사람이 있어. 미치겠다, 빨리 가면 내가. 근데 이 집사님이 섬에서 이사노 우리 같은 반 친구 어머니라. 야, 끈질기다. 아마 이분도 저거 갈 때까지 내 기도한다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찌 저리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매일 새벽 나와가지고. 그걸 가만히 보니까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라. 그게 방언이라. 내가 처음에 내가 방언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왜 한 줄 압니까? 저 집사람보다 기도 오래 하려고. 나도 주세요 이랬더니. 뭐 다 헛된 건 아니지만은 참 쓸데없는 데다가 모든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정말 기도를 알았더라면은, 그 기도를 그리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가서도요, 입학하는 첫날 밤에 우리는 기숙사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야 믿음 생기고 그래야 목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서클 모임도 기도의 모임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막 나가기 전에는 전부 다 능력 받아야 목회 나간다고 또 금식 기도하러 산에 가고, 시골에 가가지고 목회하면서는 허름한 언덕 뒤 교회 뒤에다가 톡을 2개를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포항와서 개척해도요, 그 금요일날 저 기도원 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내려오고. 그래야 지금 생각하니까 내 만족이 됐어요. 내 만족이. 그때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서 지금 생각하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기도는 우리가 말한 대로 이겁니다. 이거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그 기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자요 창조주요 심판주라면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과 함께 있는데, 아니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자기 내일 아침 먹을 거 누가 먹여주나 이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시금방지기고 그게 못된 놈이지.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하니까 기도가 달라요. 기도의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차이냐? 요속에 차이도 성경 속에서 복음 속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서 기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찾은 게 오늘 이건 나실인입니다.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사시대잖아요. 지 좋을 대로 지가 기준이 되어 있고 지가 표준이 되어 있고 지가 하나님 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그런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의 옥중서신을 줄 2부마다 쭉 보는데 그 감옥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감옥에서 밖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는 얘기는 자기가 감사 안 되는데 밖에 보고 감사라 그러면 그 위선이잖아요. 그 성경으로 기록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안 되는데 남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 남겨놓았겠습니까? 바울은 진짜 그 안에서 감사했던 거예요. 감옥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된다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아닙니까? 내가 옥중에 갇혀 있는데도 시대 온 뜰 안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자기 안 갇혀 있으면 가지도 못할 곳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병들면 일이 안 될 줄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강하면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그 속에서 아까 두 번째로 말하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찾은 겁니다. 이 둘 다 시대의 배경, 말씀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 그 수준이나 내 형편이나 내 지금 살고 있는 입장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입장, 내 형편에 맞는 것만 기도해야 된다면은 사실 내 입장, 내 형편에 맞는 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맞는 것만 찾아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내하고 안 맞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는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자기 알고 경험한 것만 말하는 게 목사 아니라고 생각한다. 목사는 성경 읽다가 나는 경험도 하지도 못했고 나는 수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되는 거다.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니까 가서 내 말이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 그대로 주는 거다. 우리는 꼭 우리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만 전달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종이 아니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도 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 이것만 찾으면 내 형편 속에서만 기도 제목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 못 받습니다. 자, 내가 돈이 없다. 교회는 건축한다 그래. 난 돈이 없으니까 교회 건축을 기도 안 한다.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지. 안 그래요? 말씀하옵소서. 안 그래요? 내 몸이 약해. 내가 못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남을 볼 때도 내 수준으로 보고 사람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내 수준으로 내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걸 언약으로 생명으로 탁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음식 먹을 때도 그렇게 믿고 믿으세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응답받는 기도. 오늘 이 한나는
오늘 볼까 서원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확실하게 붙잡았는지 자기를 걸어버렸어요. 그게 서원입니다. 서원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 서원을 하느냐? 그만큼 확실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이제 서원을 잘못 생각하면은 서원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들어준다 이러니까 받을 욕심이 꽉 차가지고 서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얼마를 하겠습니다. 참 나쁜 놈이에요. 이제 그 뭐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그런 서운이 아닙니다. 서운은 잡은 하나님의 계획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를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걸었는데 뭐 안 지킬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교 온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자기하고 관계없이 부모가 서운했어.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한나는 서운하고 그 인생을 책임졌어요. 끝까지. 그래서 이 친구는 사면도 없어. 엄마가 가라 그래서 온 거야. 왜 왔냐? 서운해서 왔다는 거야. 왜 오느냐? 벌 받을까 봐 오는 거야. 안 지키면. 그러니까 뭐 행복하겠습니까? 그 친구 졸업하고 부동산 했는데 더 잘 살고 더 돈 잘 벌었어. 근데 이 서원은 약속을 그만큼 붙잡고 인생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보고만 해서 그게 지금 말하는 인생 편집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새롭게. 나는 이리 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건축 우리가 하자, 그런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서운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뭐 능력이 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반대입니까? 나이 들면은 꿈을 안 꿔요. 그래서 요대로 살다 가는 거고 내가 앞으로 뭐 하겠나 이라고 다 포기해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환상을 봐야 돼요.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언약 붙잡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자, 이 선한 거 붙잡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9절에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절대 때까지 키우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찾아갈 때마다 뭘 했냐면 자기 손수 바느질을 한 에봇을 가지고 입혔어요. 저는 늘 어머니들에게, 처음 믿는 어머니들에게, 아이 처음 낳는 어머니들에게 늘 이 한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어차피 우리는 자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내 집에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 생각,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맡아서 양육한다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양육하는데 그 못된 어린이집 원장 교사처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잘 키워야지. 그래 놓고는 뭐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에봇을 지어 입혔어요. 기성복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동안 옷 하나, 제사장이 입을 옷 하나 만드는 그게 전부 다 기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성전 안에 바쳐졌지만은 성전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해가지고 말씀도 못 듣지요. 어느 정도 되면 살이 쪄가지고 어제 앉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나중에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었어요. 그 두 아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야 된다니까. 그거 먹고 먼저 먹어야 되겠다 먹고 나중에는 언약궤도 함부라고. 그러니까
제일 어린 나이에 받쳐져 가지고 그 밑에서 자랐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어찌 될지. 가장 영향력 주는 사람들의 영적 비밀도 없는데, 근데 사무엘은 거기서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일 위대한 지도자로 섰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 택하셔서 그랬겠죠. 그 배경 속의 배경이 뭡니까? 한나가 계속 받은 응답을 누리면서 기도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못해도 기도 속에 내 자식, 내 렘넌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TCK들을 내 자식처럼 한 렘넌트를 내가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 들어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자녀를 진짜 영적으로 입양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여인이요. 만약에 일 안 했으면요, 세상식으로 생각합시다. 둘째한테 남편 사랑 뺏겼어. 아마 원망불패하고 맨날 이혼 소송하니 안 하니, 뭐 지금 우리는 그런 건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건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3장에 보십시오. 그 3장의 내용 중에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치유를 통해서 한번 내 기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는 참 진짜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또 종교의 기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빨리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생각할 때 일단 제일 염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해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안 구하면 안 줍니까? 우리는 안 구했는데 받고 사는 게 더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하는 것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미치는 거예요 진짜. 안 구했는데 은혜를 주는 게 더 풍성하다니까요. 그러면은 구해야 된다 여기에 매이지 말고 정말 기도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뭐겠는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나를 잡아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내 영혼아 찬양하라, 천하에 있는 천군이여 천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 찬양만 놉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내 기도가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최고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럼 뭐 원망불평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기도 언어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한다 생각하십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성감사, 후응답. 예수님이 그걸 가르쳤어요. 거짓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그 동생들이 빨리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 오고 사흘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가 다 포기했어. 하루도 아니고 사흘 있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 주님 오시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왜 이제 와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하고는 돌을 제끼 놓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사로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감사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 그러지 않습니까? 되어질 걸 미리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해요. 되어지고 응답받고 나서 감사 안 하면 그거는 불신자보다 못한 거고. 그럼 신자는 뭐냐? 되어지기 전에 미리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는 제 고백이 아니고요, 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책을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하라 이런 겁니다. 그 죄가 주로 뭘 말하겠어요? 전부 다 도덕책에 엇나가는 그 죄를 생각합니다.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안 믿는 그게 죄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자꾸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게 죄요. 하나님 다 줬다는데 끝냈다는데 안 끝났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게 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세상 기준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 뭐 술 먹니 담배 피니 저 사람 왜 저리 살아. 하나님 없다고 그리스도 안 믿고 불평하는 것보다 한 잔 믿고 주여 하는 게 나는 그 사람이 더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술 안 먹는 그거 자랑하면서 맨날 주여 우리 집이 이렇게 좀 그게 더 문제입니다. 또 이러니까 또 앞뒤 다 자르고 목사님 술 먹으라 그랬다 이랬는데 먹으세요. 여름에 땀 흘리는데 맥주 한 잔 드시고 뭐 하세요. 또 우리 집사람 또 그런 이야기를 왜 하나 또 이럴 거야. 내가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고백해야 그게 기도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내가 제 고백보다도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미리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세계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들어오고 내가 들어오게 하면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제 기준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굳이 구해라 그런다면, 기도가 구하는 거라면은 굳이 구해야 될 게 있다면은 여러분과 내 요구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돈 없는 가난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하도록. 몸 약하다, 내 건강해지도록 병낫도록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임하도록. 그러면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나아도 나은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은혜 있으면 다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다 나타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필요해요.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더 찾아야 그게 정상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 기도를 정리를 했어요. 이걸 호흡하면서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운동하면서 하고, 운전하면서 하고, 그렇게 사실은 옛날처럼 어디 가서 특별하게 기도 안 하는데도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남이 보면은 기도 안 하는 거지. 운동하면서도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면 숨 쉬고 하면서. 여러분과 내 기도 속에서 사실은 기도가 신앙입니다. 기도가 기도의 수준이 신앙 수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염려와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하는 기도 말고 함께 하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로
진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